온유랑 눈길이 마주쳤네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제가 한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지상에서 많은 이적, 기적 사건이 있었지만은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때는 가장 예수님 행하신 사역 가운데 놀라운 사역, 나는 이 사역이 가장 예수님 하신 사역 가운데 신비롭고 놀라운 사역이다. 우리 온유가 생각할 때는 가장 예수님이 하신 사역 가운데 놀라운 사역이, 온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네, 오늘도 모른답니다. 네, 그래요. 네. 자, 우리 효수비 친구 어디 있나요? 저기 엄마 옆에 있군요. 효수비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신비롭고 놀라운 일은, 효수비가 생각할 때는 뭘 것 같아요? 네?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예인이 어디 있죠? 자, 예인이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하신 가장 놀라운 사역은 뭘 것 같습니까? 네, 쑥스러워서 말을. 자, 그러면 언니 예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사역, 나는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자, 말해보세요. 뭐라고 했죠? 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 다 좋다고요? 네, 그래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가운데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린, 소요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린 표적이 뭘 것 같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은 금방 그죠? 변화됐을 겁니다. 또 가버나움에 있는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린 일도 그냥 주님의 말씀으로 아들이 낳았으니 돌아가라 한 말씀으로 나왔죠,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오병이어 이 사건이, 이 표적이 완료될 때까지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5,000명에서 약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분배해 주려고 하면은 상당한 시간이 안 걸리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교회에서 몇천 명이 밥 먹는데, 줄 서서 국수 먹는데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한 2만 명 정도가 떡이랑 물고기, 그것도 한 번 받아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뭐 2번, 3번, 그렇게 식탐이 있는 그런 사람도 왜 없었겠습니까? 그죠? 아마 가장 많은 표적 사건 가운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 사건은 아마 이 오병이어 사건이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잠깐 이 오병이어 이 기적 사건을 살펴보면은, 이 사건은 사복음서 가운데에 모두 다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표적은 요한복음에만 나오기도 하거나, 안 그러면은 공관복음에는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안 나오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만, 이 오병이어 사건은 공관복음뿐만 아니라 요한복음까지, 그래서 4개 복음에 모두 다 등장하는 그런 사건인 거죠. 이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4개 복음에 모두 등장한다는 의미는 이 사건 자체가 어떻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 7가지 표적 가운데에 이 오병이어 기적은 4번째에 해당되는 그 표적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 있는 이 오병이어 사건과 공관복음에 있는 오병이어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지만은 사도들이 그 사건을 통하여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의미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공관복음 안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 사건이 하나의 완결된 단일한 사건으로서 사건을 계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 그 이상을, 다른 이미지를, 다른 어떤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5,000명을 이 물고기와 이 떡으로 먹이셨다, 여기까지만 이 세복음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달라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오히려 이 오병이어 사건보다가 이어지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더 본질적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 사건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바로 서론의 부분으로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명의 떡에 관한 부분은 다음 주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오병이어 사건, 요 사건에 대해서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병이어 사건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지금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성경 앞에 있는 그 이전 번역을 개역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그 개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그 성경을 거기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 하니까 갈릴리 바다 곧 디베레아 바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곧 디베레아 바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그 바다가 갈릴리 바다로 알려져 있지만은 이방인들에게는 갈릴리 바다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이 성경을 받는 수신자는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성경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은 이방인들 읽으라고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갈릴리 바다라고 하면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친절하게도 이방인들을 위해서 디베레아 바다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디베레아 바다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바로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은 이 호수의 왼쪽 편, 이 왼쪽 편 해변에 헤롯 임금이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를 이제 섬기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그 해변에 도시를, 인공도시를 만듭니다. 그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의 이름을 바로 황제 티베리우스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부른 거죠. 그래서 그 호수를 유대인들은 갈릴리 호수라 부르지만은 이방인들에게서는 바로 디베레아 바다 이렇게 알려졌다는 것을 요한이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바로 이 디베레아 바다를 중심으로 하여서 일어났음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디베레아 바다, 즉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디로 건너갔는지 요한복음에서는 출발지가 어딘지, 바다 건너 도착지가 어딘지는 요한복음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 출발지와 도착지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출발한 곳은 바로 가버나움이고, 그리고 도착한 곳은 베세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출발해가지고 바다 건너 베세다에 도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베세다는 어떤 지역입니까? 이 베세다는 사도들과 매우 밀접한 그런 도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 베세다는 베드로의 고향이기도 해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두 사람, 안드레와 빌립의 태어난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의 고향으로 오늘 가신 거예요. 사도들의 고향인 이 베세다로 가서 오늘 주님께서 어떤 사역을 감당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의 시기는 언젠가, 오늘 사절에 따를 때는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중에 유월절이 가까워오고 있는 그 시점에 주님께서 배를 타고 베세다를 향해서 건너가셨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월절이 가까웠다고 하는 이 말씀에는 오늘 많은 무리들이 모인 여기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을 하는 거죠. 바로 뭔가 하니까 유월절이 가까우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국 각처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전국 각처에서 모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명절이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전국 각처에서 살고 있다가 고향으로 모이죠. 그죠? 자기의 고향으로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 150편 가운데에 이제 뒤로 후반부로 갈수록 한 시편 한 120편 이후로 가면은 노래의 표제 가운데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시편 이런 표제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되거나 오순절이 되거나 초막절이 되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전국적으로 모여서 그곳으로 집결을 하지 않습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때에 우리처럼 우리는 명절이 되면은 각 가정마다 자동차 타고 이렇게 고향으로 내려가잖아요. 그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유월절이 되면은 각 성읍별로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까지 포함해가지고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명, 수백 명이 함께 무리를 지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 올라갈 때에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 바로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우리에게는 오늘날 이 시 여기다 곡을 붙여가지고 그들이 찬송을 하면서 거대한 무리들이 찬송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보존되어 있는 그 시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시편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그 시들을 찬송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수백 명의 무리들이 대를 지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유월절을 가까운 이 시기에 바로 큰 무리들이, 많은 무리들이 오늘 예수님을 따랐다고 오늘 성경은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과 4절에서는 주님을 따른 큰 무리가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서 가운데는 주님을 따르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항상 복음서에는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큰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헬라어 오크로스라고 하는 이 무리라는 이 개념이 있고, 또 하나의 개념은 제자들. 그래서 오늘 2절에서도 또 4절에서도 바로 병자를 치유하는 그 표적을 보고 주님을 따르다. 어떤 그런 표적을 보고 주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은 보통 무리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리들의 특징은 바로 뭔가 하니까 철저히 자기 유익을 위해서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병의 치유라든지 자기의 결핍이라든지 아니면 기적을 보고 싶은, 표적을 보고 싶은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표적을 바랐는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따랐다고 한다면은 그들의 가는 길은 자기 부인을 위해서, 자기 부정을 위해서 그들은 주님께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성경 가운데에 비록 무리가 복음서 가운데 나오더라도 무리를 부정적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무리들은 잠재적인 제자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룹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무리들 가운데에서 나중에 회심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오순절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하루에 3,000명, 5,000명들이 영접할 때에 바로 이 무리들 가운데에서 제자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이 요한복음이 분명히 공간복음과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복음에서는 공간복음과 동일한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요한이 동일한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은 요한은 공간복음의 기록자들이 기록한 거하고 다른 그런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공간복음의 기록의 방식은 어떤 사건이 있어서도 개략적으로 기록을 해요. 그리고 등장인물에 대해서도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은 매우 치밀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기록을 하면서도 지명에 대해서나 사람의 이름들에 대해서 등장인물이 누군지,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하였는지, 예수님은 또 누구에게 또 질문을 하였는지,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간복음서에서는 하루 종일 주님께서 이제 말씀 사역을 끝내고 이제 날이 저물 때가 되었을 때에 먼저 제자들이 주님께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께 바로 날이 저물어 가는데 바로 이들에게 음식을 사 먹게 말과 천으로 이들을 보내게 하소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먼저 주님께 운을 떼어서 이들이 이제 기진할 터인데 마을로 보내서 음식을 사 먹게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의 관점은 다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 가운데 빌립에게 먼저 질문하는 거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빌립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어디서 우리가 떡을 구해서 이 사람들을 다 먹게 할 것인가,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모인 사람들이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남자들만 5,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만 하더라도 사람들의 숫자를 카운트함에 있어서 남성들을 카운트하는 거죠. 그죠? 여성들은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민수기가 유대인들에게서 사람 수를 카운트하는 기준이 되거든요. 거기도 20세 이상 전쟁터 나갈 만한 사람들만 계수를 하거든요. 그 전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면면이 흘러나와서 사람 수를 카운트할 때도 바로 장정들만 카운트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장정들만 5천 명이라고 한다면은 원래 여러분 교회 보세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훨씬 많죠. 여러분 여자만 많아요? 애들은 적어요? 원래 교회 애들도 많죠, 그죠? 그러니까 남자보다가 분명히 여자가 분명히 많을 것이고 애들은 더 많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최소한 2만 명, 좀 많게는 3만 명까지 잡을 수 있는 그런 숫자들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이 질문을 오늘 빌립에게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떡을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뭔가요? 왜 이들에게 주님께서 떡을 주시고자 하죠?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동일한 사건의 마태복음 14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종일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말씀을 배우고 이제 해가 져서 늦은 저녁이 되어서 이제 그들이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오늘 주님의 그 마음은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궁일이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셨던 이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그 배경 동의는 죄인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오늘 자비로서, 즉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서 드러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주님과 깊은 교통 가운데 있는, 주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있는 성도라면은 바로 주님의 이 자비의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지체를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자비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교회에 참 사랑스럽고 어린 아기라든지 귀한 생명들 교회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할 때에 참 마음으로 짠하고 마음으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서 유치원도 가야 될 테고 초등학교도 가야 될 테고 또 입시의 지옥을 통과해야 될 테고 또 청년 때는 연애의 또 열병을 앓고 장가 시집 간다고 또 그러고 또 애기 낳아가지고 또 애 키우느라 고생하고 일평생에 이 아기가 자라서 살아갈 그 여정을 생각하면은 마음이 너무 짠한 거죠. 물론 생명이 귀하고 생명이 아름답지만은, 그리고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죄 많은 이 세상을 인간으로서 평생을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그것이 힘든 일인지. 그래서 태어난 어린 생명을 한편으로는 사랑스럽고 귀엽지만은 한편으로는 그 어린 생명을 바라볼 때에 천성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기까지, 이 땅의 삶을 끝내기까지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안타깝고 짠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인간을 향해서, 서로를 향해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이 사실 사랑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경건의 그 능력, 그것은 사실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한 사람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 울리는 꽹가리요, 쓸모없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주님께서 오늘 이 무리를 향해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궁일의 마음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지체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들 향해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타자를 향해서 자비의 마음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6절에서는 우리가 좀 이해되어지지 않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에게 주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신 이 말씀이 바로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제 빌립이 어떻게 대답하실 것인지, 이후에 어떻게 사건이 진행될 것인지 주님이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서는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누구에게든지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그러면 야고보서 이 말씀과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성경은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또 성경의 조명을 통하여 해석하여서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문맥이나 그 상황에 따라서 성경에 동일한 단어를 할지라도 그것이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예컨대 봅시다.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말에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말 가운데서도 만약 어떤 아이가 열심히 악기를 잘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잘하네, 잘한다, 그죠? 굿잡이죠, 그죠? 굿잡. 그런데 가보니까 연습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잘한다 그랬잖아요. 잘한다, 그죠? 잘하네, 그죠? 여러분, 이것이 동일한 의미일까요? 아니죠, 그죠? 이거는 비난과 조롱의 의미죠. 비난과 조롱의 의미. 그리고 보세요. 애들이 방 안에서 뭘 하나 자기들끼리 조용해서 보니까 자기들끼리 소꿉놀이를 막 애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놀고 있네, 그죠? 잘 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를 갖고 보니까 어머니 화장품을 가지고 얼굴에 그리지 않나, 립스틱을 거울에 칠하지 않나, 그죠? 들어가면 엄마가 뭐라 그러죠? 놀고 있네, 그죠? 여러분, 동일한 단어를 할지도 우리 단어 안에서도, 우리 문법 안에서도 의미가 전혀 다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헬라어의 시험하다, 이 페이라조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서도 어떤 문맥에서, 어떤 정황에서 그것이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를 시험하라는 거예요. 이때 시험하다는 의미는, 이것은 가치 중립적인 의미예요. 확인한다, 테스트한다, 그런 가치 중립적인 의미로서 시험하다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페이라조지만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창세기 22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고 할 때에 이때 순종하여서 바친 이 사건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죠, 그죠? 이때 시험 받는다는 의미는,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좋은 의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내면에 있는 그 시험이 밖으로 나타나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나 좋은 의미만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때 시험이라는 의미는 죄로부터 유혹을 받다, 죄로부터 유혹을 받다는 그런 의미의 페이라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시험이란 단어가 성경 가운데 사용되더라도 이것이 어떤 문맥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였다는 의미는 바로 두 번째의 용법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어떤 죄로 유인하기 위해서, 범죄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빌립의 내면의 신앙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신앙을 주님께서 더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 빌립을 오늘 시험하였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 가운데에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미처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부추기는 분인 것처럼, 인간의 죄에 대해서 원인자인 것처럼 성경이 그렇게 기록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든다면은, 예컨대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의 그 마음을 강팍게 하였다는 그런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지 않고 보내주지 않는 그 원인자가 맞지,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 문자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든다고 한다면은 사무엘하 24장에 가면은 바로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충동하여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악하게 충동하여서 그가 범죄하게 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사, 분명히 보세요. 하나님이 주체시고 바로 다윗이 대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사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직접 시킨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성경을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할 때에 이런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그 방법 가운데 하나인 교리가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모르는 사람들, 교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는 사람, 그래서 교리를 통해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의 성품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해석할 때에 바로 하나님도 인간의 범죄를 조장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구조사나 바로 파라오를 완악하게 한 그 주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경을 오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기독교의 그 교리 체계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거룩의 성품에 근거할 때는 도무지 그게 일치하지 않는 해석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가장 명백한 사도 바울의 기록이 바로 로마서 1장 28절에서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 이 말씀만큼 잠시 전에 파라오의 그 완악한 마음, 다윗의 교만한 마음에 대해서 정확히 해석해 주는 그 말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는 성경의 다른 빛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이 두 사건에 대해서 바울의 이 로마서 1장 28절이 바로 하나님의 결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선이시기 때문에 결코 악을 행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의 이 완악함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백한 뜻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해야 되는 이 의무를 파라오는 그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슬러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어기고 있는 그 파라오의 마음에 주님께 더 이상 간섭을 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의 악에 대한 허용적 작정이라. 그러니까 인간의 악을 계속 행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간섭하여서 막거나 개입하여서 참여케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악을 행하도록 주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허용적 작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교만함 또한 마찬가지죠. 그가 어느 날 큰 왕국을 이루고 통일왕국을 이루고 주변의 많은 나라로부터 조응을 받는 그런 위대한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서서히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내 나라 백성들의 숫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왜냐하면 그 숫자를 통하여 내 나라가 얼마나 크게 성장했는지를 다윗이 확인하고 싶은 거죠. 바로 이때에 주님께서 이 교만에 빠진 다윗의 마음이 점점 악으로 치닫는 것에 대해서 간섭하시거나 개입하시거나 차단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또한 악에 대한 허용적 작정인 거죠. 여러분 자신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어느 날 깊이 시험에 빠져서 미끄러져서 죄를 범하거나 큰 그런 영적 어려움 때문에 수개월이나 수년 동안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그죠? 왜 그렇죠? 주님께서는 말씀을 보내거나 사람을 보내거나 목자를 보내거나 책망하여서 돌이키게 하세요. 그런데 자기 내면 가운데 악에 대한 그 시도들이, 악에 대한 생각들이 계속
전진이 되는 거예요. 진전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허용적으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큰 죄를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수개월이나 수년 동안이나 돌이키기까지 그 많은 환난과 그 많은 고통을 경험하고야 돌이키는 거죠. 바로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이 인간의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그들의 마음에 죄를 짓거나 악을 저지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간섭하시고 역사하여서 인생들이 죄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하여 직접적인 도덕적 윤리적 책임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명백한 답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에게 이제 이들에게 어떻게 떡을 준비해서 이들에게 먹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빌립의 접근의 방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6장 7절에서는 빌립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라. 여러분, 각 사람에게 조금씩 떡을 분배할지라도 200데나리온치의 떡을 사도 부족합니다. 이 말을 오늘 빌립은 하는 것이죠.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라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데나리온이 일용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오늘로 치면은 얼마 정도 합니까? 하루 일하는데 얼마 정도 하죠? 한 10만 원 합니까? 10만 원 칩시다, 그죠? 10만 원 치면은 200일 분이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되죠, 그죠? 떡을 2천만 원치 떡을 사서 나눠주더라도 부족합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볼 때 빌립의 사람 됨됨이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빌립은 매우 계산이 빠른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 딱 보니까 대충 한 평방미터 안에 몇 명씩 앉을 수가 있고, 그래서 전체 면적이 몇 평 정도 되니까 한 2만 명 정도? 그렇게 계산해서 200데나리온 하더라도 아마 떡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 셈이 정확한 거죠. 인원수가 나오고 숫자에 대해서 떡값이 정확히 계산이 될 정도로 매우 이성적으로 매우 똑똑한 그런 사람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이 공동체 필요하죠, 그죠? 필요합니다. 요긴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셈이 좀 느려요. 셈이 좀 느려가지고 셈을 잘하는 그런 분들이 사실 교회 안에 매우 요긴합니다. 문제는 뭔가 하니까 빌립이 여기서 더 이상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치 사더라도 부족합니다. 여기까지만 나가지 빌립은 여기서 믿음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주님의 사역을 처음부터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가 참여하여서 물로서 포도주를 만드는 그것을 보셨겠죠. 또 가나에서 멀리 있는 가버나움에 있는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서 고치는 그 사건도 경험했죠. 그리고 더 나아서 38년 된 그 소망 없는 병자를 주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그 말씀 한마디로 고치는 그 놀라운 사건도 이 빌립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적을 경험한 빌립이지만은 오늘 그가 이성적으로 이 사람 숫자와 이 먹는 떡값의 그 계산만 나오지 믿음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빌립의 한계예요. 그러나 안드레는 다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안드레를 향해서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오늘 낯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주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위하여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립과 이 안드레의 본질적인 차이는 뭔가요? 바로 빌립은 앉아서 계산하고 있는 사람을 한다면은 이 안드레는 현재 그들 공동체 가운데에 있는 게 뭐냐? 현재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빌립과 안드레의 차이인 것이죠. 일단은 이 빌립은 계산만 했지만 안드레는 주변에 살펴보고 나머지 남아있는 것이 소수의 오병이었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드레 또한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3만 명이 모인 그 현장에서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과연
그것을 어떻게 나눠 먹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실은 빌립도 이야기를 한 것이고, 안드레도 이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주님께 말씀드린 거죠. 단 빌립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앉아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과연 남아있는 음식이 무엇인지를 이 사람 저 사람, 이 아이 저 아이를 만나면서 드디어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를 발견하고 그 아이를 주님 앞에 데려간 그 차이를 바로 빌립과 이 안드레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아이는 누굴까요? 여러분, 이 아이는 누굴까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애들에게 얘들아, 이 아이가 누굴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아이가 대답을 어떻게 했는지 아닙니까? 저는 아니요, 저는 안 갔어요. 그래도 한 아이는 얘들아, 오병이어 기적에 어른 남자만 5,000명이야. 근데 그 아이가 뭐라는 줄 알아요? 전도사님, 왜 그 시간에 직장에 안 갔대요? 그러니까 출근해야 될 사람들이 왜 예수님 낮에 집회하는데 여기 갔냐? 자기 아빠는 직장 갔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는 그림이나 성경 그림이나 그런 데 보면은 어린아이가 작은 바구니에 이제 예수님께 이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이렇게 나간 그림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때 사용되는 이 아이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서는 아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은 파이디온이 아니에요. 여러분, 파이디온 선교회 들어보셨죠? 그죠? 그리고 어린아이들만,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만 전문 선교하는 선교기관에 파이디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는 매우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파이다리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파이다리온은 뭐냐? 10대들이에요, 10대. 10대뿐만 아니라 청소년뿐만 아니라 심지어 청년들까지 포함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사역의 현장 가운데에 어른들만, 성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우리들의 자녀들 나이 되는 그런 아이들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물고기와 이 떡을 드린 아이는 자그마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바로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청소년 정도 되는 아이가 바로 주님께 이것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이 말씀의 현장 가운데에 어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말씀 사역 가운데에 어린 아이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때에 사도들이 그 아이를 막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애들은 저리 가.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죠? 애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이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사건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공동체물이 이 베세다의 광야의 이 예수님의 말씀의 사역 가운데에 이 어린 아이들이 함께 있다는 것은 이게 정말 귀한 일이에요. 원래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큰 교회로 가면 갈수록, 주일학교 사역을 잘한다는 교회로 갈수록 주일학교 부서가 어떻게 되어 있죠?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아부, 그러니까 24개월까지 영아부, 그리고 유아부는 만 5세까지, 그리고 6세, 7세는 유치부, 이래가지고 더 촘촘히 나이별로 나누는 이것이 마치 사역을 잘 배려하여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죠?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구약의 히브리인들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주일 학교가 어른들로부터 분리되어서 따로 공동체를 이룬 이것은 여러분 약 4,000년의 언약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200년도 안 됐습니다. 이거는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에서부터 원래 주일 학교가 분리되는 것이 영국에부터 시작된 거예요. 특히 한국 교회에 와서는 교회가 성장하고 대규모 될수록 점점 더 아이들을 부서들을 쪼개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인 방법은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원래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신의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름을 받고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때나, 그리고 에스라의 공동체가 귀환해가지고 성문 앞에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제사장들이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 거기도 주일학교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전통을 보더라도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함께 모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교회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나 종교교육의 전통에서도 이거 없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교회가 메가처치가 되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분리시킨 아이들을 또 세부적으로 쪼갠 거예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만 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세분화했지만은 주일학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세분화한 결과 더 사역 잘하려고 세분하고 그토록 돈을 들여서 주일학교 전문 사역자를 세우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요? 주일학교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날 기독교 교육학을 하시는 분들이 기독교의 이 신앙의 이 성계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5%요, 5%. 그러니까 아이들이 100명이 신앙 안에서 자라면은 20살 되면은 100명 가운데 5명 남고 95명이 교회를 떠나요. 여러분, 유대교 공동체 안에서 떠날 확률은 몇 프로일 것 같습니까? 0.1%예요. 유대교는 100명이 태어나서 20살 될 때까지 100명이 한 명도 안 떠난다는 거예요. 한 명도 안 떠나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100명 가운데 5명만 남고 95명이 교회를 떠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 회심하지 못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물론 거기서 하나 더 추가한다고 한다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철저히 본성까지 바꾸는 그 일에 실패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일주일에 주일 하루 만나가지고 이렇게 예배, 이거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거의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고는 일주일에 168시간 가운데 2시간을 여러분 겨우 교회에서 보내가지고 2시간만 살짝 그 은혜의 물에 담겨가지고 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 크게 있다 할지라도 그 많은 시간 가운데 2시간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임신을 하면은 벌써 임신 중에 태중했을 때의 토라를 산모가 3번을 통독을 합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아이가 3살이 되면은 그때부터 율법을 읽을 뿐만 아니라 암송을 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토라에 대해서,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히 하는지 몰라요. 자, 보세요. 먼저 성경을, 토라를 읽어요. 묵상을 시켜요. 그리고 암기를 시켜요. 그리고 토론을 시켜요. 오늘날 뭐 한국 사회 안에서 그 유대인들의 토론 문화, 그죠? 하브루타 들어와 있죠, 그죠? 우리는 겨우 하브루타 하나를 가지고 해요. 그 사람들은 읽고 묵상하고 암기하고 토론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티칭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으로 순종하는 7가지를 어릴 때부터 3살 때부터. 그러니까 이들이 하루 가운데에 율법을 공부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3살 때부터 율법을 암기를 시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릴 때 이 3살 때부터 뇌가 얼마나 어떻게 보면 자극을 받고 뇌가 확장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 엄청난 양을 어릴 때부터 암기 교육을 받기 때문에 얘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가더라도 학교 공부는 이거는 세발의 피해예요. 여러분, 한국과 너무 다른 게 바로 뭐죠? 우리는 학교 공부 하나도 쩔쩔 맵니다, 그죠? 그래서 어느 대학 가려고 쩔쩔 맵니다, 수능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학교 공부하고 비교할 수 없는 몇십 배의 많은 양을 이미 회당에서, 이미 가정에서 이미 공부를 해요. 그리고 학교 공부는 우리는 한 학기 1년을 공부해야 될 것을 그 사람들 한두 달만 끝내버려요. 왜냐하면 학습 양이 사실 얼마 되지 않고 그 사람들이 평소 토라 공부하는 거나 탈무드나 그 공부하는 양에 비해서는 학과 공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뇌를 3살 때부터 엄청 확장시키기 때문에 학교 공부, 이거는 세발의 피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100명 중에 1명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보세요. 설렁설렁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다가 엄마 아빠 따라다니다가 이제 사춘기 지나면서 자기 머리 깨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죠? 20살 전후로 다 떨어집니다. 특별한 주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다 이런 자녀를 우리는 키웁니다. 보세요. 우리가 지난 130년간의 한국교회 사역의 결과가 바로 오늘 현실이잖아요, 현실. 이제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인 무리들에게 오늘 성경은 원하는 대로 그들이 얼마나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가진 자원이 적어서 부족하게 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시내산에서도 주님께서는 만나를 얼마나 풍성하게 주셨는지, 메추라기를 얼마나 풍성하게 주셨는지, 반석의 물을 얼마나 풍성하게 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은 항상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풍성하게 주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남는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남는 것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우리 예수님께서 세계 최초로 음식물 쓰레기로 말미암아서 환경 오염을, 그 광야 그 잔디밭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음식물을 거두게 하신 환경론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낭비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낭비하지 마라. 그것이 영적인 자원이든 물적인 것이든 세상의 사회적 지위든 모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라는 교훈이 이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한 달에 급료를 1,000만 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적게 받는 게 아니죠, 그죠? 많이 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집은 급료는 1,000만 원 받지만은 소비는 한 달에 2천만 원 합니다. 자, 몇 년 후 그 집 어떻게 될까요? 부도가 나겠죠. 망하게 되겠죠. 그죠? 영적 세계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주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큰 말씀의 경험을 하고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였지만은 그거 다 낭비해버리면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앙을 뭐라 부르죠? 소쿠리 신앙 그러죠. 소쿠리. 여러분, 소쿠리 가지고 물 퍼보세요. 그죠? 어떻게 됩니까? 소쿠리 아래로 물이 다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 못지않게 은혜를 간수하고 지키고 유지하려고 하는 그 노력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바로 뭐죠? 은혜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첫째는 죄에 대하여 두렵게 여기면서 죄를 멀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늘 순종하려고 하는 착한 의지를 가지고 순종을 여러분들이 시도해야 됩니다. 그때의 은혜가 고갈되지 않고 빠져나가지 않고 소쿠리처럼 그렇게 소진되지 않고 우리들 심령 가운데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이제 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무리들의 반응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행하신 이 사역은 자연 질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창조주의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역입니다. 여러분, 떡과 물고기는 자연의 질서에 따라서는 어떻게 준비되는 거죠? 떡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리를 심어야 되고, 그것을 추수해야 되고, 그 가루를 빻아야 되고, 그걸 떡을 만들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물고기는 강에나 호수 가서 잡아야 되고, 그것을 굽든지 삶든지 찌든지 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이 모든 자연적인 질서를 초월한 바로 무한정 쏟아져 나오는 이 물고기와 이 떡의 이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을 보고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물론 그전에도 물로서 포도주를 만들거나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병자를 치유하는 사역도 보았지만은 바로 수만 명의 사람을 먹이는 이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들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났을까요? 누가 생각이 났을 것 같습니까? 바로 구약의 광야에서 만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인 모세와 만나 사건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들이 또 생각날 수 있는 것은 열왕기하 4장에 가면은 선지자 엘리사가 바로 떡덩이 20개와 그리고 채소 한 부대를 가지고 100명을 먹이고 남았다고 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사와 모세가 그들의 그 10년 가운데 깊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신명기 18장에 나와 있는 모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똑같은 선지자를 시대마다 보내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신명기 18장의 그 선지자, 바로 메시아,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은 바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우리 주님을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이렇게 그들이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금방 우리가 들으면은 이들이 제대로 이제 주님을 만났구나, 이제 제대로 주님을 고백하는구나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을 봅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 삼으시려고 했다는 것을 통하여서 이들이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표적의 사건의 본질이 뭔가요? 그들에게 배고픔을 단순히 채워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표적의 모든 본질은 바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어서 그 하나님 되심을 통하여서 당신을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표적 사건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바로 계속적으로 그것을 공급해 주는 자신들의 왕되기를 원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보여주는 거니까 지금 이 시대, 바로 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암담한 시대이고 주님이 이렇게 명백한 메시아됨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눈이 어두워서 눈의 꺼풀이 그들을 덮고 있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로마의 권력 앞에서 수많은 세월 동안의 압제와 약탈과 수탈로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그 무거운 세금을 내야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부역되어 있는 이 많은 노동들, 그리고 빈부의 격차들, 사회적인 차별들, 이 많은 고통 가운데서 그들은 오랫동안 다윗 같은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직 그들의 눈에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명백한 메시아됨을 표적으로 보여주셨지만은 결국은 그들의 눈을 이제 뜨지 못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보여주셨지만은 그들의 행위는 결국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까지도 놔두고 홀로 산으로 떠나셨다, 이 말씀을 성경은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 인간들의 이 영광, 인간들의 이 영광을 이 예수님은 거절하고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쫓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이 유대인 인생들을 향해서, 이 무리를 향해서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당신의 창조주 되심을 보여주셨지만은 이들의 반응은 뭔가요? 바로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교회는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오늘날 이 교회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것이 교회예요. 영생과 복음과 하나님과의 그 완전한 그 샬롬, 그것을 세상은 줄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교회는 오늘날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가운데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도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교회에서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물질을 소중히 여기죠, 명예를 소중히 여기죠, 권력을 소중히 여기죠.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왔더니 교회에서도 돈 많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명예가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권력이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돈을 쫓고 권력을 쫓고 명예를 쫓는다면은 이거는 이 시대에, 예수님 이 시대에 광야에 있는 이 사람들이 떡을 먹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일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구하고 세상에서 찾고자 하는 것을 교회에서 찾아면 안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것을 이곳에서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대주시라. 또 사도 요한은 그의 요한3서 마지막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달되고 강건하기를 강건하라. 바로 우리의 영혼,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리스도의 그 관계, 그것을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주셔서오니 그것에 여러분들이 생명 거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